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만남이 끝나면 뭔가 향기 자체가 남게 됩니다. 만남의 향기는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저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이런 향기가 남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들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상대방에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남는지,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으로 남는지, 그 느낌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향기를 남기는 사람인가 깨닫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을 다해 전했습니다. 두란노 소원까지 세워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겔로, 허모게네, 또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함께했던 개척 멤버들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두란노 성까지 열심히 세워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자 사도 바울은 다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로마에 들려서 로마의 핍박과 고난 속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심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로마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나 또한 선교여행을 다닐 때 이 열심히 지원했던 에베소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주동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개척했던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주동을 해가지고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떠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 배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등져버리는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심은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보다 오늘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정말 예수님을 등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상처받고 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냐? 우리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제가 우찌무라 간조의 글을 읽어보니까 전도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전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인데 사람 구원하는 것이 안 된다. 그러면 우찌무라 간조는 전도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서
사람하고자 했을 때는 오히려 실패하고, 또 인류 역사 속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숫자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항상 믿는 사람의 수는 소수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우쭈마라 간조가 전도하지 말자는 건가? 또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전도는 열심히 하자. 그러나 전도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전도의 목적은 사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우찌무라 곤저는 이 전도가 사람 구원이라는 것은 전도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되지 말고,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찌무라 간조는 교회가 이 전도하는 목적이 사람을 모으는 거라면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은 변질되고 타협하고 다른 복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파할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찌마라 곤자는 교회가 절대로 전도하는 목적이 사람을 모으는 사람 구원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만약 바울의 전도의 목적이 사람을 모으는 사람 구원이었다면 오늘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요, 실패한 전도자요. 이 사도 바울은 이 패배자의 불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처받아 좌절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해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데 내가 무슨 앞으로 나 전도 안 할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이 16절 결론에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전도의 목적이 달라요. 4장 16절에 가면 더 심각하잖아요. 봐봅시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누구를 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버렸어. 그런데 그들에게 헌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해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으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떠났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러나 누가 힘을 주셔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전파돼요. 모든 이방인이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 모으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된다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고 오직 순수 복음을 전파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안식교회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순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자기는 패배자, 자기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모으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선포되어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 복음 진리의 전파가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관심, 진정한 복음의 관심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복음을
진리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사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은 꼭 이 억울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바울이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 바울을 떠나서 예수님을 배교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또한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을 격려해줬던 사람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지만 끝까지 바울을 위로해줬던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오네시모로라고 오늘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위로해줬던지 오늘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우리 오늘 권사님들 가정에, 오늘 이게 성가대 가정에, 우리 오늘 집사님들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로가 어떻게 바울을 위로했가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집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해 봐야죠. 오늘 보니까 이 오네시모로는 16절에 보니까 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주 격려해 줌으로 위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도입니까?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던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옥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격려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니까 우리가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 격려가 필요하겠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종도 이렇게 격려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어찌 보면 격려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회 분위기를 봐볼까요? 제가 예전에 이 청소년들 수련회 갔다가 디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디스가 뭐냐? 내가 누구 디스했어? 내가 누구 디스했어? 그래서 제가 한번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해 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유래가 있고 다 생략하고 디스라는 것은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폄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누군가를 디스해 놓고 깎아내리고 폄하했고 즐거워해요. 막 키득키득 웃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격려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이게 디스를 통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디스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굉장히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 오늘 그냥 격려가 아니잖아요. 자주 격려잖아요. 그냥 어쩌다 한번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격려가 습관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을 자주 격려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서로 자주 디스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깎아내리기 시합을 해.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디스를 잘하면 막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뭐 자녀들이 심심치 않게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 또는 엄마가 뭐 좀 이렇게 기계나 스마트폰 이런 게 잘 못 만져. 그러면 자녀들이 엄마는 그것도 못하면서 자녀들이 엄마를, 부모를 디스하면서 되게 즐거워해요. 학교 가보십시오. 학생들이 선생님은 꼰대꼰대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선생님들을 얼마나 디스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 분위기에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만나도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성도 하나 딱 밥상 차려놓고 올려놓고 그 성도 정신없이 디스하면서 막 서로 즐거워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우리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디스에 우리의 발을 담그면서 살아갈 거냐 이겁니다. 오늘 오네시모로는 자주 격려했어요. 여러분, 이 격려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다시 살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해 주면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시 살려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를 깎아내리는 디스를 통해서 이상한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 분위기로 이 사회가 흐르고 있는지 심히 안타까울 뿐이잖아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도 누구를 들어가도 디스 아니라고, 깎아내리는 디스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를 좀 이렇게 깎아내려서 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지적인 것 같고 되게 위대한 평론가인 것 같고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팍팍한 세상에, 이 컬컬한 세상에 좀 오늘 오네시모처럼 자주 격려해서 다른 사람을 다시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내미를 딜스가 아니라 격려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격려해 줘야 되지? 외모가 이쁘다, 너 오늘 뭐 어쩐다, 이런 것이 격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말을 던져야 되는데, 격려는 해야 되는데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주 격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깎아내리는 말 한마디 해라 그러면 너 오늘 왜 그 모양이야? 너무 잘 나와. 깎아내리는 디스는 잘 되는데 막상 다시 살리는 격려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될까?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격려 한번 해보세요. 아니 진짜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격려 한번 해보자니까요. 좋은 말로 격려 한번 해보세요. 응? 아예 포기하고 있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격려의 말 한번 던져. 네. 격려 받으셨어요? 네. 다시 살리는 격려가 됩니까? 네. 사실 워낙 깎아내리는 디스가 이 사회의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오늘 이 오네시모처럼 자주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삶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히 믿음의 삶은, 변화된 삶은 상대방을 깎아내는 디스가 아니라 상대방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자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떤 부끄러움, 컴플렉스를 느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오네시모로는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의 부끄러움, 사슬에 매인, 오늘 16절에 보면 이 사슬에 매인 이 컴플렉스, 이 부끄러움을 오네시모로는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합니까? 감싸줬어요. 누구든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저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사실 누구는 농담으로 내 약점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부끄러움인데, 내 약점인데 왜 이렇게 자꾸 들치지? 상대방은 재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상대방이 내 약점을 들출 때, 내 컴플렉스를 들출 때 막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만큼 우리 인간은 수치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그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사슬에 매인 것이 당시에는 정말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1장 8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에게 나 좀 부끄러워하지 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주를 위해 갇힌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갇혀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납니까? 12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 그것이 컴플렉스가 되니까 자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12절에 보면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우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 안에 내가 안다 하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가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싸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오네시모로는 정말 나의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지 쓰면서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서너 번씩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 교인이 떠난 이유도 거기잖아요. 오늘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니까 이렇게 주동자들이 바울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뭡니까?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으로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믿다가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믿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 감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오네시모처럼 상대방의 부끄러움을 수치가 되도록 들추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로는 이미 사도 바울의 부끄러움을 감싸줄 수 있는,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 위로의 마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참 이 위로라는 것이 뭔가를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17절에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는데 얼마나 열심히 찾아가서 만났습니까? 오늘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냥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아가서 만나요?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오늘 이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빼줬습니까? 무슨 해결책을 주었냐고요?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떻게 했어요? 부지런히 찾아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것 속에 위로가 있어요? 어쩌다 한번 찾아온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준 것에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무슨 답을 주고 무슨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찾아가서 만나주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나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길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병상에 입원하고, 또 어떤 사람이 다쳐서 사고가 나서, 또한 암이 발생해서 병상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 사람을 단번에 가서 고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딴 거 없어요.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였구나. 무슨 답을 내려주고 어떻게 하면 고침받습니다,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원하는 신방은 오늘 이 17절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아파 있는 성도님이 있으면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지, 무슨 해결책을 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늘어날지라도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혹시 병상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진짜 목회자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 마음이 퇴색되면 저도 변질되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 내가 해결책이 없을지라도 오늘 이 오네시모처럼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1장이 끝나면 좋은데,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사실 안 해도 될 말을 한마디 더 남기고 있는 거예요. 가로로 묶어놓고 가로가 끝나면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만큼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한마디 더 남기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로의 이 중심, 진실됨을 디모데야 네가 좀 배워라. 이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도 마음을 다해 섬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지금 이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마음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다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지금 오네시모로가 갑자기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섬기고 나를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부터 마음을 다해 섬겼던 사람이야. 뭡니까? 상황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뭐 좋을 때는 뭐 잘하고, 뭐 상황이 나쁠 때는 뭐 등 돌리고. 오네시모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마음, 이 변질되지 않는 마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마음이 오네시모로의 마음이라는 것을 디모데 너는 좀 알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좋을 때나 내 상황이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충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오네시모로를 오늘 18절에 가로에 묶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로한테 한 번만 긍휼을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이미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말했는데 18절에 다시 한번 긍휼을 있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긍휼의 의미가 달라요. 16절에서 말하는 긍휼은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긍휼을 입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긍휼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에 긍휼을 꼭 입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보고 뭘 통해서 그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9월 필독서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책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날, 그래서 나는 책 제목을 여기서 가서 따서 그날이라고 우리 존 비벼 목사님이 정했나 라는 추측을 혼자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6절에 있는 긍휼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어야죠. 그러나 이 18절의 긍휼은 언젠가 주님의 심판날에, 언젠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들이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이야기하잖아요. 아, 이런 뜻에서 긍휼 위에 긍휼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단지 기도를 할 때라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주님, 우리들이 긍휼 위에 긍휼을 더하소서. 그러면 앞에 있는 긍휼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긍휼이 되는 거고, 그 위의 긍휼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날에 주님의 긍휼을 통하여 천국에 가는 긍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긍휼 위에 긍휼,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오네시모로 복받은 인생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도 긍휼을 있게 하고, 또한 주님의 심판날에도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는 이 오네시모로의 인생, 참 복 있는 인생이다. 참 우리들이 그런 오네시모로 같은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긍휼을 입고 주님 앞에 가서도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이 오네시모로와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 영국의 신학자 베이커가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거미와 같은 사람은 내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미의 삶을 생각하면 알겠죠? 거미줄 쳐서 자기의 뭔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돼. 그래서 거미와 같은 인생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기적인 인생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미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상대방에 피해도 안 주고 자기도 피해도 안 받는 뭡니까? 개인주의적인 인생을 개미와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꿀벌과 같은 사람은, 꿀벌과 같은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꿀벌들이 다니면서 꽃들을 수정해주고 그 꿀벌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그래서 꿀벌 같은 인생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인생을 꿀벌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오네시모로가 이렇게 거미처럼 이기적인 인생도 아니요, 개미처럼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인생도 아니요, 꿀벌처럼 상대방에게 격려해 주며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피고 살아가는 그런 거미와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니는 니고 나는 나다, 그냥 서로 피해 주지 말고 살자 하는 개인주의적인 인생입니까? 아니면 꿀벌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잖아요. 꽃들을 수정하면서 꽃을 피우고 그 꽃들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꿀을 통해서 또 우리 인간들에게까지 유익을 주잖아요. 이렇게 다른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꿀벌과 같은, 그래서 꿀벌을 축복의 통로라고 부르죠. 축복의 통로, 본인이 다니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그런 꿀벌과 같은 인생을 우리들이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부디 우리들이 꿀벌처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오네시모로와 같은 그런 꿀벌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